말씀 힘입고 힘을 입고 용기를 얻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쑥 성장하고 또 한 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꼭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게, 편안한 게 신앙생활이 잘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늘 어려움이 있는데, 늘 문제가 있는데, 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늘 마음에 부담스러움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핸들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넉넉하게 감당해내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에스더도 왕후가 되었지만 위기가, 엄청난 죽음의 그런 고통을 당하고 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걱정하고 그런 염려의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없는 것으로 그냥 회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할까 하다 보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해서 그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여종을 통해서 어떻게 크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던 거 아닙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이런 위기의 상황에 이민 와가지고 잘 정착해서 잘 대접받고 이제 다음 세대, 2세대는 직장도 든든하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신앙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나아갔던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겠죠. 문제로 인식 안 하는 그 자체가 신자로서의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 상황이 문제입니다. 신앙으로 어떻게 이것을 결단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과연 옳은가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그것이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지금 어떤 일을 만나고 있는지, 이 다윗의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지, 우리 빛나는 순에서 빛나는 믿음으로 이걸 어떻게 잘 앞으로 핸들해 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먼저 우리 30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다윗이 그의 사람들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흘이라는 날짜를 꼭 이 저자가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러분,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시글락에 그냥 성을 불살라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들,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사흘 만에 왔는데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돌아오게 돼가지고 여차여차해서 돌아오게 돼가지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온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흘 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직선 거리가 거의 90km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 그 거리를 사흘 만에 왔으면 그렇게 늦게 온 것도 아닙니다. 바쁘게 온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성은 불타 있고 다 사로잡혀가고 약탈을 당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그 친구들 함께 했던 그 병사들과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첫 번째는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용사들, 이 남자들은 떠나고 노약자들만, 여인들만, 아내들만, 자녀들만 남겨놓고 떠난 것이 참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우리가 어쨌든 더 그냥 밤을 새워서라도 달려왔었더라면, 안 그래도 그들만 남겨놓은 게 좀 찜찜했는데 우리가 기왕 돌아올 것 같았으면 빨리 돌아왔을 걸. 왜 이렇게 우리가 좀 더디게 중간에 쉬었다가 오다가 이렇게 됐나 하고 자책도 했을 것이고, 정말 허탈하고 실망스럽고 너무나 허무하고, 또 이런 일을 초래하게 된 원인과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다툼도 일어났을 것이고, 마음이 굉장히 슬프디 슬프고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4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목 놓아 우는 것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력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울어댔다 하니까 얼마나 슬펐다는 그 감정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울 때가 있죠. 그런데 눈물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몸에서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지 몰랐다. 울어도 울어도 계속 눈물이 나오는 이 이유가 도대체, 원인이 도대체 뭘까 생각하면서 정말 슬프다. 울어서 해결이 된다면 계속 울게 되겠죠. 돌아오고 재산을 다시 되찾고, 그렇다면 계속 울고만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울어도 울어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이 더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도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이 백성들도, 함께했던 그 용사들도 피해를 본 것만이 아니라 지도자인 다윗도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를 봤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 함께 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허망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섭섭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약탈을 당하고 성도 불타고 그랬는데,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슬펐다는 거예요. 아내들 때문에 보다도 자녀들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잡혀가고 생사를 알 수 없고 붙잡혀가서 지금 무슨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멀리 있다가 돌아와서 자녀들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막상 자녀들은 없고 붙잡혀가고, 그랬을 때 백성들이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그 격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다윗을 향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 뭔가 분풀이를 할 대상이 필요하고, 뭔가 희생양이 필요하고, 뭔가 이 울분과 감정을 토로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필요했는지, 다윗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다윗을 향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지도자를 향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배신감도 느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격정을 토로하면서
둔한 마음도 들었겠습니까? 그것을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급하였다 하는 말은 야차르라는 말인데, 이게 성경에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겠는데요. 답답하다, 다급하다, 이건 굉장히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어디에 제일 많이 쓰였겠습니까? 욥기에도 많이 나옵니다. 욥기에서 욥이 당했던 그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답답하다, 피곤하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다, 욥기에 쓰이고요. 또 그 암논이라는 친구가 누이 다말을 사모해가지고 마음에 울화가 생겨서 병이 났다 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냥 온몸이 파리해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이것이 다급하다 할 때 야차르입니다. 또 어디에 있냐면 땅이 있는데 땅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좁아졌다, 그 좁게 느껴지는 그 압박감,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감으로 이렇게 막 눌리는 상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들어가지고 그 땅이 좁아졌다 할 때 이 야차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디프레스가 오고 죽을 것 같고 온몸이 파리해져 가지고 그냥 시름시름 알아가서 죽으려고 하고 있고 하는 이런 상태가 다윗이 겪었던 감정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다급하고 정말 죽을 것 같고, 그것이 외부적인 돌로 치는 것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위험뿐 아니라 마음에 느끼는 감정이 있죠. 야,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안 그래도 본인도 가족들을 잃어서 슬픈데 이런 배신적인 이런 공격을 당할 때에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우울해지고 섭섭하고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 상황이 닥치면 그 당사자들과 상대적으로 직접 맞서서 해결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고 맞선다든지, 나도 같이 돌을 든다든지, 그래서 대결 구도로 가서 서로 싸우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아니면 그 상황을 무조건 회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갈등을 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상태에서 도망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비굴하게 타협을 한다든지, 잘못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린다든지, 납작 엎드려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구걸한다든지, 아니면 도망간다든지 야반 도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맞서서 내가 힘을 더 길러서 다른 사람을 동원해 가서 제3의 사람들의 힘을 동원해서 이들을 뽐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무력적으로, 물리적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결하겠죠. 근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그 답답함과 할 수 없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울 수밖에 없고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들과 맞서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내가 힘을 길어서 제3의 힘을 동원해서 저들과 맞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될 때,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이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냥 막연한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았다 부르짖었다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평소 다윗과 가졌던 그 관계 안에서 다윗이 붙들었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지만 여호와는 나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할 때, 여러분 여기서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히브리어도 참 중요한 단어인데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하자크,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냐면, 참 희한하게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 할 때도 이 하자크를 씁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강팍하게 됐다는 얘기는 점점 더 강화되었다, 나쁜 쪽으로 점점 더 강팍하게 됐다, 더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마음이 점점 더 강화되었다는 거거든요, 부정적으로. 근데 이것은 부정적으로 쓰였을 때 그런 경우고, 지금 하자크는 뭐냐면 다윗이 점점 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화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더 얻게 되었다. 내게 없었던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내 안에 단단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번역에는 붙잡았다, 더 의지했다, 갈수록 더 의지했다, 더 신뢰했다, 더 힘을 얻었다, 더 그분만을 붙잡아서 달라붙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께 온전히 달라붙었다,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그분의 힘이 더 내게 단단히 들어와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더 내가 의존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붙잡아서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의역을 했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야차르와 하자크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데요, 갈수록 디프레스, 갈수록 연약해져서 파리해지고 온몸이, 온 마음이, 그리고 내 인생이 점점 슈링크되고 위축되어서 점점 깔아져 가고 죽을 것 같고 점점 이렇게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점점 죽어가는, 뭔가를 생각할 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점점 깔아져 내려가고 있는, 망가져가는, 폐인이 돼가는 이런 삶에서 반대로 하자크, 점점 힘이 더 생기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용기와 살 소망이 생기고 싸울 용기가 생기고 이렇게 점점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맞섰으면, 상황에 맞섰으면, 현재 문제만 바라봤으면 우리가 더 절망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더 좌절하고 금방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더 수렁에 빠지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조금 나아갔을 때 내가 더 나자빠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마음이 힘들고 그랬을 텐데, 내 연약함과 한계와 무능과 나의 지혜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조금씩 더 의지하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살 소망과 용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점점 바뀌어지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6절 다음에 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에봇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인도를 구합니다. 하나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이미 우리를 공격해서 불사르고 다 잡아가서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은 다 사로잡혀 갔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그들을 쫓아간다는 게 의미가 있겠는지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무능하고 지혜가 없어서 무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하나님, 지금 내 형편으로서는 그들을 쫓아간다는 것이 무망하고
회복한다는 것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될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쟁을 수행하러 갔는데요, 놀랍게도 애굽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애굽 사람이 누구냐면 사흘 전에 병이 들매 그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너 누구냐? 나는 아말렉에 속했던 사람인데 사흘 전에 내가 병들어서 나를 주인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흘 전에 이 버림을 당한 이 애굽 소년이 우연히 이제 이 다윗 일행을 만나게 돼 가지고 그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승전가를 부르며 잔치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도해 갑니다. 과연 추격해서 그들을 잡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해서 다윗은 불안해하고 있었지만, 우연히 이 애굽 소년을 만나게 돼 가지고 이 애굽 사람이 사흘 전에 그 아말렉 사람과 함께 있다가 지금 버림받아서 있는 그를 잘 대접하고 건포도를 먹이고 해서 기력을 되찾게 해가지고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그 아말렉 사람과 같이 있던 사람인데 사흘 전에 버림을 당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으로 지금 죽어가게 생겼는데 당신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그 추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윗과 그 병사들이 가서 이 애굽 소년의 인도를 받아서 그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복종시키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다 도로 찾아왔대. 아내와 자녀들과 재산과 뺏긴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로 찾아왔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흘 만에 그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내 아이가 없습니다. 내 아이가 어디 사로잡혀 갔습니다. 어디 붙들려 가지고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내 아내들이 아무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사흘 만에 찾아왔는데 오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미리 좀 손을 썼으면, 내가 미리 좀 달려왔더라면, 그냥 그 집에 혼자 애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내가 살 소망이 있는가? 확 죽어버릴까? 이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했던 그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흘 전에 애굽 소년 하나를 길가에서 버려놓게 해주셔서 그를 만나가지고 그와 관계를 통해서 다시 그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이 중매 역할을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위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해 주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 야, 사흘 만에 간신히 왔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흘 전에 다른 계획과 다른 섭리 안에서 다른 준비를 해 놓으셔가지고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일들을 통해서 더 배우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시고 믿음이 쑥 자라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하게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면서 도로 찾게 하신다. 도로 찾게 하신다. 내가 늦은 것 같지만 늦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흘 전에 역사하신, 나에게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사흘 전에 하나님께서 그 비극을 기쁨의 잔치로 바뀌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내 때가 만족할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는 나를 통해서 그 때를 예비하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자책하고 원망하고 내가 슬퍼하고 감정적으로 고통을 당해서 너무 절망하고 너무 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다급했지만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 이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보시면 27장에 사무엘상 그 27장 앞에 부분에 1절부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도 자기 마음에 계산이 있고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내가 후일에는 내가 장차 조금 있다가는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 같다. 사울이 이렇게 공격해 오고 사울이 이렇게 나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니 결국에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 같으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는 이 사울한테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차라리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게 좋겠다. 그곳에 가야 사울의 손에서 내가 벗어나리라. 내가 벗어나리라. 사울의 손에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다윗의 마음에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 다윗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블레셋으로 망명 가야 되겠다. 여러분, 1차 망명이 있고 2차 망명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의존하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땅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사울의 손에서 내가 건짐을 받는 길이다.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 땅을 벗어나서 망명을 가는 것, 그것이 자기가 살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의지하는 이 다윗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망명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망명길을 갔던 그 다윗의 그 믿음 없음이 27장 또 21장에 나타나 있다면 오늘 30장에는 드디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급했지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묻기 위해서 에봇에게 간구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는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4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